말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이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줬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전뱅이가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며칠 전에 딸아이를 메인스트리트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 내려주고 이렇게 돌아서 유니온 스트리트로 나오는데 유니온 스트리트에 걸려있는 크리스마스 눈꽃 장식이 눈에 띄었습니다. 근데 아침이기도 했고 전등이 켜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희미하게 그 형체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만약 캄캄한 밤이었다고 한다면 환하게 불 들어와서 아주 아름답게 눈꽃 모양을 뽐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집 앞에 있는 비슷한 눈꽃 모양을 볼 때 저녁에 되게 화려하게 빛나는 눈꽃의 모양입니다. 그러나 밤이 아니고 아침이었고 전등에 불이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저 희미하게 형체만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는 빛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내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느 누구에게 물어봐도 죄악이 만연한 시대, 그 이전의 어떤 시대보다도 더 어둡고 캄캄한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으로 어둡고 캄캄한 시대에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산다고 한다면 아주 환하게 빛나는 삶을 보여주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저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빛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기보다는 죄의 어두움 가운데 속하여 그들과 타협하며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어졌습니다. 왜 우리는 빛의 자녀이면서도 죄의 종처럼 죄의 어두움에 속하여 살고 있는가 생각해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깨달음을 주십니다. 깨달음을 주셨을 때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지 않으면 그 깨달음은 금방 사라져버리고 우리는 여전히 죄의 어두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이 2023년 두 번째 대림절, 성탄을 준비하는 주일입니다. 제가 대학교 때 예수를 인격적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한다고 하면 한 30년을 성탄절 예배를 드리며 대림절을 지켰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의 오심에 감사하며 주님께서 나 때문에 이렇게 오셨고 나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당연히 다짐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성탄절과 대림절 뿐이겠습니까? 말씀을 읽으면서 수많은 설교를 들으면서 또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셨을 때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살아야겠다는 결단을 우리는 당연히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단이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결단마저도 잊어버리고 살았던 나의 모습이었다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성탄을 준비하면서
2023년의 마지막 12월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신 대로 결단하고 그 결단이 우리의 삶에서 한 가지라도 열매 맺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한 가지가 열매 맺어짐을 통해서 2024년이 더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려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초대교회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스데반의 죽음 이전까지 예수님의 부활과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초대교회가 탄생됐고 초대교회에 성령께서 임재하셨고 성령의 권능으로 인해서 기적과 표적이 일어남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들을 믿고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그뿐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감동을 받은 자들이 자기가 가진 재물들을 다 팔아서 교회 앞에 내어놓음으로 말미암아 가난한 자들과 함께 그들이 유무상통하며 기쁨을 누렸던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교회 한번 다니며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초대교회는 참으로 성령의 역사와 성도들의 사랑과 성도들의 교제, 말씀과 기도가 풍성했던 어떻게 보면 완벽한 교회의 모형이었습니다. 그 완벽했던 교회에 급격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스데반이 죽임을 당하면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죽임을 당할 때 맨 앞에 스데반의 죽음을 목격했던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사울이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다라고 시작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집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습니다. 사울이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울은 바리새인으로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전에 대해서 모독하는 사람은 와서 고발하고 두 증인을 세워서 그 사람을 증거하라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그 사람이 증거할 때 그 사람들의 증거가 참이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증언했던 사람이 먼저 돌을 들어서 그 사람의 머리를 쳐서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렸습니다. 그러면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보면 스데반이 그 일을 했건 안 했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의 율법에 따라서 그 율법의 절차에 따라서 스데반을 죽게 만든 것이기 때문에 율법으로 비추어 봤을 때 스데반의 죽음은 당연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당연함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는 그리스도교를 핍박하는 대로 몰려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 성령 충만함으로 사도들이 권능을 통해서 기적과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라고 도전했습니다. 그때에도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을 도전하는 사도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적과 표적이 일어났고 그 기적과 표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사도들을 추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사도들을 어떻게 할 수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스데반의 죽음이 완전한 전환점을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이 사도 바울을 위시한 사울을 위시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파 그리고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이 당연히 여기는 죽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데반의 죽음을 보고 물어봤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봐도 너무 심하고 혹독하게 죽임을 당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울이나 아니면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의 어떠한 학자들에게 물어봤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들이 물어봤을 때 사울과 동일한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건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사도들이 행한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문제는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하고 유대교를 파괴하려는 사람들로 이제는 낙인이 찍혀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그들을 돌로 치려는 핍박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기만 하면 재판이라든가 어떠한 법적인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교는 성전을 모독하는 종교고 거기 안에 교회 안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다 함께 성전을 모독했던 사람들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가서 사람들이 무조건 그들을 잡아서 돌로 치는 죽음으로 내모는 그러한 핍박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이고 그로 인해서 그 핍박을 피해서 성도들은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도망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날에 얼마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핍박이 컸는지를 보여주는 단어가 바로 그 날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날은 스데반이 성령 충만함으로 은혜와 권능을 가지고 기사와 표적을 행하면서 복음을 증거한 날입니다.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의 말을 듣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회심하는 것을 돌아보면서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스데반을 대적해서 변론했던 날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령 충만한 스데반을 이길 수 없어서 거짓 증인들을 사고 공회에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공회에 끌려가서 스데반은 공회에서 변론을 했고 변론하는 도중에 그들이 마음에 찔려서 이를 갈며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돌로 쳐서 스데반을 죽였던 날이 바로 그 날입니다. 이 모든 사건이 한날에 일어났다고 한다면 그 날은 이미 저물었거나 어두워졌을 수도 있을 만큼 그 날은 거의 끝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것도 크게 핍박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핍박이 얼마나 급하고 격렬했는지를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그 핍박을 피해서 사도 외에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 짜놓은 전략에 교회가 핍박을 당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핍박 이면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은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하신 그 마지막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흥황하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 은혜가 충만하고, 그래서 그들은 복음을 증거해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갈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머물러 있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핍박을 통해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을 다시 보시면,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게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집니다. 여기서 사도행전의 기록자는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졌다고 하면 되는데 모든 땅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절을 다시 보시면 여기서도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그래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정확히 병렬을 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종교 지도자들의 핍박에 의해서 성도들이 흩어진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이면에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전 세계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이라도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명령을 받은 초대교회가 그 명령대로 준행하지 않고 있을 그때 핍박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초대교회를 흩으시고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전 세계 선교화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한치의 오차 없이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너희의 죄를 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너희를 부활하여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구원을 완성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한치의 오차 없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선택된 그의 백성을 끝까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은 분명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신학적인 용어로 이야기하면 성도의 견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의 백성은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끝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에 처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전히 우리를 유혹에 넘어뜨리는 사단의 유혹과 우리의 죄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잠깐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머무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사단으로부터의 유혹 그리고 우리의 죄된 본성을 이겨내고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누리는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율법대로 처리한 그 재판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거짓 증언의 진실과 거짓은 그들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생각,
그들이 율법대로 처단했다는 그 생각 때문에 그들은 당연히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연한 생각이 하나님을 대적한 생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생각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율법학자들이 정한 그것으로 말미암은 생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타락하고 가장 범죄했던 시기가 바로 사사기 시대입니다. 사사기 시대를 한마디로 요약한 단어가 그것입니다.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죄악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오늘의 시대 우리들도 우리의 생각대로 사는 시대라는 사실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성경에서 죄악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한 곳도 없습니다. 동성애는 분명하게 죄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동성애자들을 혐오하거나 정죄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또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죄인인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들이 하는 행위가 죄라는 것들을 깨닫고 돌이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들에게 접근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 대표적인 예로 동성애를 이야기했지만 수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조차도 우리는 우리가 정해놓은 기준에 따라서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정해놓은 기준에 따라서 주일 예배만 드리기로 결심한 사람은 계속해서 주일 예배만 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유별나게 특별하게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적당하게 섬기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 자신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두 가지 일을 하기 때문에 저 자신, 저 스스로가 적당한 선을 그어놓고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 양심에 거리끼지 않을 만큼 그리고 성도님들이 시험 들지 않을 만큼 그래서 어느 정도 적당히 타협하며 지금까지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옳은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에 있어서 적당히 사랑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적당히 타협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인 우리 인간의 모양으로 보내신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적당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이신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적당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주신 그 사랑 앞에 우리는 적당히 타협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우리가 성탄을 준비하는 주일을 드리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까지 깨달음을 주셨을 때 우리가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고 아침에 불빛이 없는 전등처럼 그저 희미하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모양만 있었던 우리의 삶들을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해 주셔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셨으니 이제 그 깨달음을 부여잡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삶으로 한 가지라도 하나님께 더 드리는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한 가지, 나를 사랑하사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그 은혜를 기억할 때에만 우리는 우리의 잘못된 삶에서 돌이켜서 우리의 결단대로 하나님 앞에 한 가지라도 더 드릴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며 하나님 한 가지라도 더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삶의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다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의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찢기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적당히 타협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하며 적당히 타협하며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 깨달음을 부여잡고 하나님, 내가 한 가지라도 더 하나님을 위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한 가지라도 더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라고 이 한 나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의 모양인 인간의 형상으로 이 땅에 보내신 날들을 기념하며 우리가 대림절을 드리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놀라운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찢기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 앞에 우리는 적당히 타협하며 적당히 하나님 섬기는 것이 옳은 생각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셨으니 이 깨달음을 부여잡고 한 가지라도 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삶이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성탄절을 준비하며 12월의 마지막을 보내며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변화된 삶을 통해서 2024년이 아버지 하나님 2023년과 다른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해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결단할지라도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결단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